2024년도 교회 표어를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라고 정한 뒤에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 제자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자,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서 처음부터 모태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과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예수님도 모르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 때 본인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는 것을 넘어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던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고, 먼 거리를 계속해서 걸었던 탓에 피곤하셨던 예수님이 잠시 수가라고 하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쉬고 계실 때 그 수가에 사는 한 여인과의 특별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햇볕이 매우 뜨거운 한낮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한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온이 서늘해지는 아침과 저녁 무렵에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마시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간 상태였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을 때인데 마침 그 마을에서 한 여성이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성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이유는 결혼하고 남자가 5번이 바뀐 탓에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신세였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늘 그렇게 이 여성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녀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30세가 조금 넘어 보이는 낯선 유대인 남자였어요. 하필이면 이 시간에 웬 유대인이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물을 길어서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유대인 남자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물 좀 주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혼혈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붙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와 있는 것도 놀랄 일인데, 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었으니 이 여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과 이 여성 사이에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 예수님이 이 여성의 치명적인 약점을 찌르고 들어가죠. 가서 당신 남편을 좀 불러오시오. 그러자 이 여성은 결국 자신의 수치를 고백하기 이르지요. 사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이 온전히 마음을 여셨음을 이제 아시고는
결정타를 날리시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이 5번이나 결혼했던 전력이 있고 지금은 다른 여자의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성이 5번씩이나 남편을 바꾸게 된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과부가 되면 여자의 신세는 가장 밑바닥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옮겨 다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딘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성에게는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저 먹는 것, 입는 것, 물질과 쾌락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는 건 그저 공허함, 헛된 세월뿐입니다. 이런 영적인 공허함은 예수님을 만나야 채워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유일한 해결책인 겁니다. 놀랍게도 이 여성에게는 육신의 목마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거든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랬고 모압 땅의 룻이라는 여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이 여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한복판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대화를 통하여 이 여성은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가 아닌 선지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그동안 늘 가지고 있던 그녀의 영적인 궁금증, 신앙적인 질문을 하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자세임을 알려주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이 여성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렇게 대답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성의 말에 예수님은 주저없이 대답하시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음이 이미 열린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여성은 자신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구주가 되심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녀가 보여주는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애초에 자신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물동이도 놔두고 마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낮의 더위를 피해 집 안에서 쉬고 있던 또는 그늘에서 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성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동안 수치심 때문에,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의 수치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한복판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같은 말에 살면서도 말조차 섞지 않고
늘 자신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성이 갑자기 담대하게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녀를 이렇게 만든 주인공이 정말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낮에 더위도 무릅쓰고 궁금증에 가득해서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한낮에는 더위 때문에 움직이지 않던 이 사람들이 집과 동네에서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우물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 우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만든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평소에 이들이 비난하던 이 여성, 비참한 삶을 살던, 그래서 수치심에 가득하여 사람들과는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던 이 여성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39절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 바로 이런 순서를 밟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 권면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열린 자들이 발걸음 옮겨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물, 즉 구원의 은총을 공급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기만 하면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가는 복음을 전해서 듣게 만들어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다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면 또 어떤 이는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은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 마을의 우물가 이 여성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마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복음을 들었고 우물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여성이 수치를 무릅쓰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본 사람은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무슨 논리나 이해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 체험이야말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수치까지도 무릅습니다. 평소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던 이 여성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니까 수치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성이 수치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로소 이 여성의 말을 신뢰하게 된 거죠.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이 여성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여성은 솔직히 불행한 사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도 다른 여자의 남편과 살면서 손가락질 받는 신세예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이 여성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는 아픔과 과거를 가진 여성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성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어 빛 가운데로 살게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여성이지만 당당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이후 이 여성은 이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픈 과거가 있다 해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 해도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인생 역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입니다. 이 수가마을 이야기의 마지막은 정말 감동적이죠. 처음에는 이 여성의 복음 전함을 통해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열렸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마을에 더 유하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한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삶을 너무너무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우리로 말하면 2박 3일의 부흥사경회를 여기서 하셨던 겁니다. 역사상 최초의 부흥사경회가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만큼은, 이 수가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주강사가 되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마다 자신들의 입술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간증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여자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의 증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를 이끌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수가마을의 이 여성은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증언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직접 자신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 요한복음 4장 이곳 딱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만 듣고 어떤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사람도 이 여성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수가마을의 이 여성은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세상에서도 쓰임받기 어려운 사람이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일할 자격이 주어지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성을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증인, 첫 번째 선교사로 임명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성을 왜 최초의 증인, 최초의 선교사로 주님이 임명하신 걸까요? 삶의 내용은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삶이었는지 몰라도 이 여성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의 선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잘 뽑으신 겁니다. 증인으로서, 선교사로서 가장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여성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증언한 결과 많은 사마리아 수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만났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증인은 주로 법적 다툼이 있는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누군가 죄를 짓는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법정에서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결정적인 물증이 없을 때, 이때는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판결이 좌우됩니다. 증인의 증언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고 죄를 숨기려던 자의 죄가 드러나서 처벌을 받게 되죠. 만약에 증인의 증언 때문에 누군가의 생과 사가 결정된다면 증인은 자신의 불이익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증언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목격한 사실대로 증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죠. 내가 증인인데 내가 증언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린, 생명을 살린 상급이 되겠지만, 내가 증언을 회피해서 살아야 될 자가 죽는다면 그것은 간접적인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구주로 믿어서 이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증인이 된다는 것, 어쩌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증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상대편에서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증인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마르티스인데, 이 단어로부터 순교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 마티르가 유래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역사는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감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냈던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생명력이 유지되어 왔고, 많은 이들이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사명이 한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로서 믿음과 소망을 담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최초의 증인, 첫 번째 선교사가 된 수가마을의 이 여성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가마을 사람들의 간증,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노라 하는 이 간증이 우리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제자가 되어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내 이웃과 주변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예수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